골로새 지역은 동서문물이 교차하는 길목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세속 문화도 좀 혼합주의가 많이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고 천사 숭배나 금욕주의, 율법주의, 영지주의 사상을 탐닉하고 그 지역의 특색인 혼합주의적 영향을 따라서 그렇게 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에바브로 디도가 세운 교회라고 보여집니다. 자, 골로새 1장 7절 먼저 같이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디도서, 그 디도가 에바브라 디도입니다.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4장 12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아멘. 사실은 이 기도는 모든 목회자들의 기도겠죠. 자기가 목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축복하여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또 만물을 보존하신 분이심을 가르치고 있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요약해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경배받으실 분이신 그 그리스도는 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며 천사 역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지음받은 존재임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이 부족해서 다 깨닫지 못하지만 이 말씀 그대로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만물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작게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조금 좁게는 우리 가족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조금 넓게는 우리 이웃들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위한 존재들이고, 거꾸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위하고 계신 존재예요. 있습니까? 자, 저를 따라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듯이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것,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도 이 만물을 위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갈수록 지금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열대야, 이 극심한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예요. 결론은 무언가요? 환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그런 개인적인 이 기여를 생각을 해보세요. 왜죠? 그 근거는 이것입니다. 바로 이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선한 역할을 하도록, 기능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지금 우리 사람의 욕심과 그 탐심 때문에 많은 것이 지금 오염되고 또 많은 것이 재앙으로 지금 되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짧게 얘기하면, 서신서를 볼 때 로마서는 구원의 분명한 교리적 확신을 주는 책이고,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책이고,
에베소서는 교회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책이고, 빌립보서는 신앙의 기쁨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책이라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에 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이라고 할 만큼의 책인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12절, 17절 같이 읽었는데, 이 내용에서는 새 사람으로서 성도가 실천해야 할 신앙의 덕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언급하고 있지요.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내 신앙의 조정이 필요하다면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건강한 관계 속에 살고 있는가를 되짚어 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에서 11절에서는 성도가 벌어야 할 옛사람의 성품과 옛사람의 행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자, 3장 5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고요. 헬라인,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살던 헬라인들이나 유대인, 바로 이 율법의 전통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는 유대인, 또 할레파, 그렇게 그 가운데 할례 받은 사람들이나 무할레파, 내가 할례 받지 못했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나 야만인들은 로마 밖에, 로마 제국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야만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나 스구디아인, 이 스구디아인은 이 골로새 지역 위쪽에 이 흑해가 있는데 그 흑해 그 너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스구디아인이에요. 종이나 자유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모든 사람은 동등한 가치와 동등한 목적인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중요하십니다. 믿습니까? 거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있다면 무언가 문제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이 앞서 읽은 말씀에 여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가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벗어버리라는 내면적인 것입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 숭배,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또 외적으로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서 부끄러운 말, 서로 거짓말하는 그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예수 안에 들어올 때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들어온 거예요. 믿습니까? 아직도 이런 것이 있다면 뭐 한 거죠? 아직 벗지 않고 있는 거예요. 덜 벗었어요. 잊지 마세요. 우리 이미 벗어버린 존재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는 이미 벗은 게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입어요? 로마서 14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옷을 벗고 옷을 입으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옷은 그 옷에 맞는 행동을 요구해요. 예? 저희가 해군 88기입니다. 저희가 383명이 훈련 받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 명이 유급됐어요. 6주 훈련 마치는 날 이 하얀 제복을 쫙 입고 이제 마지막
사열을 해요. 사열을 하는데 그 사열을 하는데 여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워요. 근데 이제 드디어 사령관이 찝살 타고 쫙 지나가셔. 전체 사령관께 받들어 총 하면 필승해요. 그래서 빰빰빰빰빰빰 찝차가 쫙 지나가. 그런데 저 뒤에 한 놈이 속이 좀 안 좋았어. 그래서 왜 토했어요. 근데 그 토한 그 순간 앞에 있는 놈이 자기 하얀 옷 버릴까봐 싹 피했어. 피했는데 튀었지.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지금 사령관이 지나가면서 격려하는 순간에 군인이 제복을 입었는데 제복에 합당한 정말 그 태도를 가지고 격려를 하고 그 순간에 옷 안 버린다고, 안 버리려고 피했어. 그러면 육주훈련 잘못 받은 거야. 그래서 다시 유급대 3명이 낙제가 됐어요. 그 친구는 육주훈련 다시 받았어요. 뭐죠? 옷에 알맞는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는 이제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옛 본성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됐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는 것은 내가 혼자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의 의미에.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증거는 침례 받음으로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예, 나는 공식적으로 그리스도가 나 위에 죽으셨고 그분은 나 위에 부활하신 분임을 고백한 침례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 옷 입은 자예요. 그 옷 입었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골로새 2장 12, 12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바로 그것은 믿음을 출발했다는 것은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그동안 죄된 본성에 길들여진 몸이 원하는 대로 살던 그 삶을 벗어내는 것이고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실 받아 그분의 부활의 생명을 품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명확해야 되죠. 그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성도는 믿음으로 육의 몸을 벗고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품격으로 삶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그리스도의 옷의 품격에 맞는 삶을 지금 요구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이란. 저는 오늘 디테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디테일. 이 국어사전의 디테일은 미술품의 전체에 대하여 한 부분을 이루는 말이 디테일이에요. 근데 디테일이 쓰이는 그 구체적인 이제 부분은 이제 옷을 만드는 데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디테일하면 옷을 만드는 그 봉제 과정에서 그 장식을 할 목적으로 이용된 세부 장식을 총칭해요. 뭐 카라나 소매나 옷 단추구멍이나 단추나 이 모든 것이 다 디테일이야. 또 오디오 시스템을 통해서 재생되는 사운드의 섬세한 표현이 디테일이야. 그 소리가 말이지 디테일이 뭐 이런 식의 얘기한단 말이죠. 또 디테일은 부분, 세부라는 뜻으로 복식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그 부분적인 그 세부적인 항목을 얘기할 쓰이는 단어예요. 영어의 디테일은 작고 덜 중요한 세부 사항을 의미할 때 디테일을 써요. 근데 디테일한 말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신은 디테일에 있다. 작은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꾼다는 의미예요. 프랑스 작가 기스타프 플로베르라는 사람이 쓴 말인데 그가 쓴 그 책에
선한 시는 디테일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용어를 즐겨 쓴 사람이 독일의 건축가 미스반 데어 로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죽자 뉴욕 타임즈가 그의 부고 기사를 쓰면서 그 문장을 넣었어요. God is in the detail.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하나님은 그 디테일 안에 있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세부적인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에른스트 곰브리치라는 그 사람이 예술사학자 독일의 아비 바르 브루크 그 사람의 전기를 쓰면서 그것을 뒤바뀌어 썼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말을 바꿔 썼다고 하더라고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무슨 말인가요? 마귀는 이 섬세한 부분이 그릇되게 만듦으로써 나쁜 영향들을 남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작고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 대충 하면서 우리 삶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온전함,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쪽으로 나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모델, 우리가 옷을 그리스도로 입는단 말이죠. 우리 기본적인 모델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죠.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라고 했다는 것은 바로 택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받는 자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삶을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세 가지가 있어요. 택하사.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택함받은 영적 선민으로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따라하십시다. 내 모든 범사에 주신 믿음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에게 모본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말씀을 쫓아갔죠.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는 믿음으로 선택했어요. 결정했어요. 자기의 중요한 순간의 결정에 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았죠. 그의 조카 룻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감으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로 나아갔고 결국 멸망의 그 현장에 처하게 되고 말았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거룩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의 히브리어 원형은 하기오스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는 구별된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성도로 부르심을 받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행복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거룩함을 따라갑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함의 그 결과물로서 행복이 주어져요. 믿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가 무언가 취하고 싶은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다 일시적인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행복해요?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받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사랑 때문인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분의 사랑은 그 무언 조건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자신들이 생각해 볼 때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존재로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걸 되새기세요. 스스로에게 명령하시고 선포하시고 그것을 공언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점점 풍성히 임해서 우리도 역시도 그 사랑을 드러낼 자로 이 땅을 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 어떤 태도로 살아야겠습니까? 바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펴보세요. 자,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 때 종들아는 단어를 직원들아로 바꿔서 읽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직원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 자기 위에 상관 몇 사람 눈에 보이게 좋게 하려는 수준에서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목하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그 작은 일일지라도 내가 맡은 그 일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아름다운 눈에 합당한 삶으로 응답해 드리려면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셔야죠. 그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진심으로. 이것이 지금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너희도 하늘의 상전에 계심을 알지어다. 그 4장 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에 계심을 알지어다. 누군가 부하 직원으로 두고 있는 상사의 역할이라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너를 그렇게 주목하고 있고 결국은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일함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뭔가 새롭게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는 사람에 대해서예요.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하세요. 십자가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 수직기둥이 분명해야 돼요. 그 수직기둥이 분명한 사람은 사람과 사람이라고 하는 이 수평기둥에도 분명한 가치와 기준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나와 너란 존재의 관계에 있어서 나도 사랑받는 존재요, 너도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분명한,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의 의미는 나와 수평적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직기둥만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기둥만 두꺼워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 수평기둥은요, 이쑤시개처럼 나무젓가락처럼 가는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입니까? 아니죠. 이 하나님과 내 관계가 건강하고 좋은 만큼 다른 사람과의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도 좋은 관계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일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눈가리만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의 눈을 피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내가 주어진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합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잘 됩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아무도 보지 않지만 무언가 닦고 치우고 관리하고 할 만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제가 집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제가 다니던 학교는 기계공고회, 그 당시에 유명한, 어쨌든 우리는 산업화의 역군, 그래서 기술계 고등학교가 그 당시 굉장히 각광을 받았어요. 아무튼 그때 갔을 때 제가 기억하는 게 이 이야기예요. 기술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이 이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집신을 잘 만들어 팔던 집신 장수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 이제 운명하실 때 마지막 유언하잖아. 그래서 이제 아들이 달려와서 아버지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털 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쨌든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생업으로 집신을 만들어 팔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유명한 집신 장사였어요. 집신을 잘 만들어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하는데 집신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집신을 만들어 팔아도 그치죠. 사람들이 오면 아유 그 아버지가 짱구만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집신을 늘 만들면서 도대체 아버지가 왜 마지막에 털이라고 했을까? 그 집신을 만들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만든 집신은 잔털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기가 만든 건 잔털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집신이 안 팔렸던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집신을 그 모든 털을 세심하게 다 털을 제거하고 나니까 어휴 이 아버지가 만든 거 똑같네.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잘 팔렸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하는 일에 꼼꼼하게 세심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아버지의 아들처럼 지혜로운 아들이 된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들은 얘기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털 얘기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타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예. 사람의 머리카락이 약 10만 개 돼, 10만 개. 근데 그 중에서 하루에 50개 내지 60개가 빠진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의 수명은 여자는 한 6, 7년 되고요. 남자는 3년 정도 된답니다. 머리카락이 하루에 0.3에서 0.3일 정도 자라는데 이렇게 매일 자라가다 보통 90cm 정도, 1m가 좀 안 되면 다 빠져버린답니다. 머리카락 외에 우리 몸에 약 500만 개의 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되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다 아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엇을 접어두고 기도하세요? 무엇을 덮어놓고 기도하세요? 무엇을 가려놓고 기도하세요? 그 무엇도 가릴 수 없고 덮을 수 없고 접어놓을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시되 우리의 그 세밀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무엇도 가림없이 있는 그대로 그분께 내려놓고 아뢰어 드릴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합당한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어머님을 만나러 잠깐 들렸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홍삼을 사서 홍삼 우리 집사님이 조그만 거 사줬는데 홍삼 그리고 또 제가 받은 우리 집사님이 주신 그 복숭아 그거 반 담아 갖다 드리고 기침을 하시니까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이 세심하게 다 하신다고 내가 홍삼을 먹었어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있던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아무튼 이제 갖다 드리고 왔어요. 그때 하루가 지났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씨 홍삼을 먹었는데 팔 시린 게 안 시려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세심하게 아십니다. 믿습니까? 또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꿈에 자꾸 아버님이 나오셔서 이것저것 자꾸 시키시더래요. 너무 힘들더래. 잠을 못 자겠더래. 잠자면 또 나타나 또 뭐 시킬까봐. 자꾸 나타나서 꿈에서 뭐 시키니까 너무 무섭더래. 무서워. 잠자기가.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앞에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이 너희 아버지가 천국을 못 가고 이 구천을 떠도는 게벼. 그러신 거예요. 그 귀신이 주는 생각이라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무슨 말씀이시냐고. 다 가짜라고. 그 믿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님이 명예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조 권사님 정신 차리세요. 그랬더니 뭘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래서 혹시라도 꿈에 나타나시면 저를 따라하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 얘기를 꼭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따라하라고 시켰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 목사님이 시킨 대로 똑같이 했더니 안 나타나. 너무 신기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번에 갔더니 그 얘기 또 하셔. 목사님 진짜 신기하지 않아? 내가 그랬다고 그래. 다시는 안 나타나. 너무 감사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세심한 모든 부분을 살펴보시고 합당한 은혜와 응답을 줄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기도하셔야죠. 깨어 있으셔야죠. 우리가 작은 일에 진지하고 작은 사람에 대해서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일과 사람에 대해서 매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여기서 말할 때 이 작은 자는 어린이에요.
어린이를 그 당시에는 무시했어요. 오늘도 가끔 그러지 않아요? 몇 명 오셨습니까? 그러면 3명이요. 어린애 둘은 빼. 왜죠? 그 애 둘은 사람이 아니야. 그죠? 우리가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엔 더 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구약 성경에 중요한 3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도와주라. 응? 첫 번째는 고아, 과부. 그 가장 어려운 사람이야. 두 번째는 나그네를 도와주라. 세 번째는 레위인을 도와줘야 돼. 왜죠? 레위인들은 가진 게 없어요. 땅이 없어요. 일해서 뭐 거둘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3사람들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 시대 마찬가지 여러분. 예? 고아나 과부나 어린이 돌봐줘야 되고 또 나그네 어디 정처없이 떠도는 나그네들을 돌봐줘야 되고 레위인 우리 시대 레위인은 물론 우리 모두가 다 레위인이에요. 예? 구약에만 그랬지만 레위인이긴 하지만 선교사님들 돌봐드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또 보겠습니다. 18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른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비유를 하시죠.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한 마리 99마리 다 지키면 되지 하고 한 마리 무시하기 쉽지만 예수님께는 그 99마리보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가 소중한 것처럼 작은 자 한 사람이 더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자, 25장 40절 있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가끔은 여러분 하늘을 보고 나를 보고 혹시 사람 많은 데 가면 하나님은 다 아실까 싶은 그렇게 우리가 정말 작은 자지만 하나님 우리 기억하세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있으나 마나 한 사람 같아 보이는 그 사람에게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그들 중에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God is in the detail. 그 세심하게 우리 예수님은 그들 중에 숨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실행하는가를 보고자 하시는 것이죠. 저는 최소한 우리 세우리 교회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잃어버리는 것이 없이 놓쳐버리는 것이 없이 그렇게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누굴 만나든 그 사람의 신분 고위 지위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자로 내 앞에 있음에 대하여 깨닫고 내게 주어진 그 사랑을 실천시킬 대상으로 여기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접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뿐만 아니라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깨닫습니까? 그분의 그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감격하시고 눈물 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회개가 나오십니까? 그런 순간들이 있으셔야 합니다. 지난주 없었다면 이번 주 있으셔야 돼요. 주 앞에서 무릎 꿇게 되고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나의 여리고 어리석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가슴치고 회개하고 내 안에 온전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사는 것이 감사하다, 기쁘다. 그래, 이 사람 사랑해줘야지, 용서해야지, 용납해줘야지 그 마음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말씀 한 군데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골로새 3장 13, 14,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는 것은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용납하십시오. 용납을 넘어서서 용서하십시오. 용납을 넘어서고 용서를 넘어서서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사랑을 더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고 우리는 결국 감사하는 자로 남아야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생애 마지막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분은 저한테 참 고마운 분이셨습니다. 우리 세월교회 성도들 장례식장에서 그 얘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분은 참 제게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되도록 작은 자를, 지극히 작은 자를 진심으로, 주어진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성심으로 다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